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으로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심장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이 칙령들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종의 회개 또는 회심의 결과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또는 확신이 있었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1절의 서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이 뜻은 바벨론의 넓은 영토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자면 문명의 주요 발상지인 애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세계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전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을 두고 이와 같은 표현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와 같은 표현은 여전히 미신적이며 교만한 상태에 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표현 또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 곧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근거 삼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성경의 저자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은 점,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체험했던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칙령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칙령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왔는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들의 맥락과 또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영광과 재물을 획득하여 부러울 것이 없던 절대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참 주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니엘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주목해 볼 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인칭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1인칭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부러울 것 없던 자신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료들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 재위한 초기 및 중반까지의 그 기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느라 쉴 틈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그의 말년에는 모든 외적, 내적 문제들이 정리된 가운데에 바벨론 왕궁을 건설하고 평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4절 말씀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굳건함을 완성한 뒤에 평안하고 사치스러운 그 삶을 이어갈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2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꾼 꿈으로 인해 번민과 혼란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앞선 첫 번째 꿈과는 달리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박사와 술객들에게 그 꿈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꿈의 해석을 왕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죠. 그 이후에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에 다니엘이 왕의 부름에 곧장 현자들과 함께 이미 모여 있었는지 또는
모종의 일로 부재하였기에 이후에 등장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왕이 다니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는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뜻을 묻는 행위, 곧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며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 모습 속에 그 중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이유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고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당면한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능히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임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계속해서 8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분을 다만 엘로힘이라고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장엄 복수로서의 엘로힘이 아니라 다수의 신들을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도 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느부갓네살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지역에 여러 신들이 있다는 다원주의 또는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던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의 내용이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매우 거대한 나무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소리친 대로 모든 가지와 모든 잎사귀와 모든 열매들이 제거되고 맙니다. 결국 모든 짐승들이 떠나가고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게 되죠. 그 남은 그루터기마저도 쇠줄로 묶여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7대를 거하게 된다, 들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해석 꿈의 내용입니다. 기이하고도 매우 이상한 꿈이죠. 이 꿈의 내용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남은 것 느부갓네살 왕이며 그가 가진 부귀영화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았듯이 그의 생명, 목숨은 부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쇠줄에 묶여 짐승들과 함께 7대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서 쫓겨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바로 7대입니다. 특별히 때로 번역된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된 이 아람어는 이단인이라는 이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단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일인지 또는 7주간인지 또는 7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 기간을 두고 느부갓네살이 온전히 겸손해질 때까지의 무한정한 기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아갈 그 당시에 머리와 손톱이 매우 길었다는 점을 보아 일수 또는 주, 개월 단위가 아니라 횟수로서 7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특정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생각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목도하고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교만한 생각에 잠겨 있는 왕입니다. 그가 가진 절대 권력으로서 시간과 장소, 때와 방법을 정해 왔습니다. 그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모든 현자들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장소, 때와 방법으로 금신상을 섬기게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모든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려고도 하죠.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곧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짐승과도 같이 변하며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를 통해 드러난 그의 권력과 업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감히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기한과 방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니 결국 그는 짐승과도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들여다볼수록 더욱 강조되는 분이 계신데 곧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섭리,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던 느부갓네살 왕을 단숨에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 나무의 뿌리를 살려주셨듯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짐승과 같이 살아갈 것이지만 그에게 짐승과 더불어 몫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슬에 젖는다는 것 곧 양식과 더불어 마실 물도 허락받는다는 모습이죠. 기록된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긍휼과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반드시 또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혹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혹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모든 불의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풍성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겠죠. 이 땅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며 의의 길임을 확신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삼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체력,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진한 건강과 체력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 믿음 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